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과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제쳐놓거나 읽긴 읽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는 것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화해 보이고 웃는 얼굴을 갖고 있어서 쉽게 다가가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굳어 보이고 잘 웃지 않기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그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보이던 사람도 조금씩 말을 걸고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도 따뜻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재밌고 친근한 면도 꽤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는 글도 자꾸 접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좀 줄이면서 요한계시록에 다가가고 그래서 전보다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후에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고 편지라는 점입니다. 편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입니다.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있던 교회에게 실제로 편지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면을 알려줍니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의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듯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했거나 이해력이 탁월해서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당시 다른 글처럼 일반적이고 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 또는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주도 분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전혀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 방언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그분들이 하는 대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면 이해하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쉬워질 겁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해석한 것이 너무 이상하거나 그 설명이 아주 난해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혼란에 빠져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그 출처를 머릿속에 잘 기억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중에 미국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서, 주석이 약 130여 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5권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현대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처럼 풀이한 이상한 책이었다. 이처럼 처음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은 7교회 교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오직 현대인들만을 위한 책인 것처럼 해석하는 책은, 그런 입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런 식으로 매우 그릇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아주 일반적인 사실인데, 강의할 때나 설교는 물론이고 글을 쓸 때도 일반적으로 3가지 원칙을 갖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원칙을 저는 첫 자를 따서 이수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수필. 이는 뭐예요? 글을 보는 사람이 이해할 만하게 글을 쓴다는 거죠. 그 이입니다. 둘째는 수예요. 수.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필입니다. 필은 그 글의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요 정도만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만 내용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수필 원칙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7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좀 몇 번 했지만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때는 2018년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30여 차례가 넘게 설교했는데 2018년에 제일 많이 했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설교한 데는 작년 5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게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합니다. 빈 곳을, 설교 못한 곳을 찾아서 하려니 그 간격을 메우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길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뼈대 구조를 조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그 본 것들을, 여러 장면들을 친구나 부모님에게 그 내용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먼저 여러분이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주선을 타고, 가정입니다, 하늘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막과 같은 광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네 곳에서 본 것들이 모두 놀랍고 참 기막히게 멋진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장면들을 편지에 그림으로 다 그리려니까 그 그림을 잘 묘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으로, 그 대신 글로 써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혹은 글로 편지를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쓰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요한은 이 편지에서 자기가 여행한 곳, 가본 곳의 장면을 쓴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원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섬에서 본 장면, 그 다음은 하늘에서,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는 높은 산에서 본 놀랍고 때로는 무서운 장면들을 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광야에서 보게 된 장면들을 연결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7개의 장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개 중에서 처음 두 장면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첫째 장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이고 둘째 장면이 요한계시록 오늘 18장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7장은 두 번에 나눠서 다 설교했습니다. 이 두 장면, 17장과 18장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7장을 설교했으니까 18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18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문단. 첫째, 다른 천사의 외침. 다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둘째는 다른 음성이 나와서 말씀해요. 다른 음성의 말씀. 이게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셋째는 힘센 천사가 뭘 던집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던짐. 이게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른 천사의 외침, 다른 음성의 말씀, 힘센 천사의 던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18장을 오늘과 다음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른 천사의 외침. 1절을 보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요한이 언제 보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2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일 후에란, 정확히 말하면 이 일들 후에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란 무엇인가? 17장에서 요한이 보게 된 일들, 보게 된 장면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18장에서 보게 된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엄청나게 영광스럽기에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환화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천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천사. 제가 성경대로 잘 설명하지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7장에서 요한이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아니고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장으로 가면 1절에 17장에서 본 천사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천사와 18장 1절의 천사는 다른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의 세트인데 도시락 세트가 아니고 폭탄 세트입니다. 재앙 세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 세트는 무슨 재앙입니까? 가물가물하죠? 네. 알긴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인입니다. 인이 뭐예요? 이렇게 도장 찍어 놓은 거. 네. 봉투에 도장 찍어 놓고 못 뛰게 하죠. 이게 인이에요. 두루마리 문서에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 재앙 세트입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재앙 세트는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재앙 세트입니다. 역시 7 천사가 나팔 하나씩 갖고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팔재앙 세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세트는 뭐죠? 우리말에는 대접 재앙입니다. 샐러드 할 때 이렇게 담는 그릇 같은 보울 있죠. 보울. 영어로는 보울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게 그때는 번역할 때 없으니까 대접이라고 했어요. 대접. 그러니까 조그만 대접이 아니에요. 큰 보울. 대접 재앙입니다. 7 천사가 이 재앙을 담은 대접 7을 갖고 있다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면 그 음성에 따라 하나씩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쏟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담은 대접을 쏟는 7 천사 중에 몇 번째 천사인지 몰라요. 그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내용이 17장 1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말하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큰 음녀는 누군가? 음녀라는 말은 음탕한 여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 음탕한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17장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그 여자의 정체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 빗댄 거예요. 그럼 그 음녀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천사는 요한에게 그 음녀의 정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알려줍니다. 물론 앞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딱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7장 18절입니다. 바로 18장 1절 앞에요. 또 내가 본 바, 요한이 본 그 여자, 음녀는 뭐냐? 사람이 아니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뭐라? 성이라.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지 알겠죠? 음녀는 큰 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게 됐고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천사가 힘차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천사가 외친 내용이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주무시면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졸리신 분 어떡하라고요? 일어나셔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일어나서 정신을 집중하고 창피할 거 없습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안 조는 척 앉아서 조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에요. 먼저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누구예요? 바벨론 성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큰 성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앞장인 17장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음료로 비유된 큰 성은 어느 성이라고요?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맞는 게 아니고 17장 5절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가봅니다. 17장 1절에서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3절과 4절, 17장 3절과 4절에서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음녀,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를 그 이마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요? 큰 성인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자기 이름표를 딱 붙이고 있어요. 나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따라서 본문 2절에서 무너졌다, 즉 멸망했다고 선언한 그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서 말한 큰 음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어서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멸망당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멸망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2절 하반절로 갑니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화롭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것은 어떤 장소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장소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멸망하고 나니까 귀신들이 사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모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문구가 원문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충분히 있을 만하다 하는 것을 원문에 써놓고 이렇게 대괄호를 칩니다. 그 대괄호 속에 있는 문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문구를 따라 직역을 하면 그것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새들뿐 아니라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뜻을 잘 이해하면 새들만 말해도 다 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짐승들이,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원문에 하나 더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귀신과 영들, 새들과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잘 알 수 없는 것은 어디서 와요? 구약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과 개념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곳의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입니다. 그곳의 한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요, 수많은 나라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보석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사야 13장 20절부터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유목민이죠.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이리 같은 거예요.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이처럼 본문 2절 하반절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이런 장소가 된다는 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곳이다. 거기는 사람이 못 살고 짐승들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영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냐면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가 미쳐버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동남아 어떤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면 뭐 정신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온갖 우상이 있어서 그 끔찍스러운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버릴 것이다. 근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겉보기에는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형상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더러운 귀신의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겁니다. 단지 조각품이라면 뭐 그 힘이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우상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나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거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이라는 건 그냥 조각품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더럽고 악한 귀신이나 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것이고 이제 멸망당해 황폐해진 그곳에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만이 사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도 있지만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볼 질문이 뭐예요? 어째서 귀신이나 더러운 영들이 이런 황폐한 곳에 사는가? 자, 우리 생각 속에, 인식 속에 성경과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컴컴한 곳을 지나가면 뭐 용감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죠. 야,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야 되는데. 어린이들 어때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컴컴한 거 지나갈 때. 우리가 어릴 때만 들어봤나?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 속에 컴컴한 곳이나 음산한 곳에는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난 곳 가는데 귀신 나올 거 무슨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화난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고대 근동 나라에서는 귀신들이나 더러운 영들은 어디에 사는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나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2절 하반절에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처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황폐해졌다는 말이죠. 사막과 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폐허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이 다음에라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언제 있었던 나라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던 나라가 아니냐?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에는 멸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멸망시켰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패하여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여기 페르시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정당한 질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멸망했고 이 덩어리를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켰죠. 그런데 이미 멸망해버린 바벨론을 본문에서 말하는 거라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건 마치 죽은 사람 향해서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바벨론이가 말하지만 어떤 멸망되지 않은 어떤 대상을 바벨론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그래야 논리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생겨요. 질문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렇게 의구스러운 게 없도록. 2절 하반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미 과거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예리한 겁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인식은 성경과 서양사람과 달리 비슷한 점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사용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끼리 장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따 보자. 넌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넌 죽었어. 근데 그때 이따 보자.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힘이 없어. 넌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잘 안 쓰나요? 남자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저만 썼나요? 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죽었어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죠. 과거형이에요. 이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일의 확실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말이 좀 복잡하죠?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라 그래요. 예언적 과거. 방금 말씀드린 우리말 예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언적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도다. 우리는 시간으로 따지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진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2절 하반절에서 언급한 큰 성 바벨론은 어때요? 아직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멸망하지 않은 바벨론은 무엇을 빗댄 것일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먼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일곱 교회 교인, 그 요한계시록 읽는 일곱 교회 교인들과 비슷한 시대, 아마 조금 이른 시대에 살았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편지에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입은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근데 교회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 본도,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쭉 건너뛰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 여러 지역,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을 뭐로 이해했어요? 바벨론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그건 베드로 생각이고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는가? 이미 우리는 17장 18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 음녀, 여자는 뭘 가리킨다?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로 갑니다. 17장 9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선 17장 3절에 가면 10절 3절 가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은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개 있는 괴물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 7이 무엇인지를 9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오히려 어려워져서 그래요. 원문의 뜻을 말하면 이제 지혜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잘 이해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된 다른 번역을 보면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보면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해하는데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심지어 북한에서 나온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이제는 지혜로운 리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성경이니까.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천사가 짐승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을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천사는 괴물 짐승이 가진 7머리를 9절에서 하나, 10절에서 하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9절만 보겠어요. 9절입니다. 7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7산이라고 했어요. 여기 산이란 말은 언덕이에요. 7 언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탕한 여자는 7 언덕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는 현재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에 앉았어요? 7 언덕에 앉아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7 언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알고 들었던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 일곱 언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달달 무슨 달 동산에 떴지.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죠? 우리 어릴 때 노래 배운? 우리는 남산으로 배우는데 남산. 다음 구절은 남산.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산토끼 토끼 어딜 가느냐?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산토끼가 어떤 토끼예요? 돈 주고 산 토끼예요? 아니면 죽지 않은 살아있는 토끼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토끼로 알아요? 저절로 산에 사는 토끼인 줄 알아요. 외국인들은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일곱 언덕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세워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자리한 장소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다. 꼭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언덕이란 그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나온 로마 황제가 주저해 만든 동전을 보면 로마의 여신인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줬어요. 밴드에 들어가면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일곱 언덕 위에 로마의 신이 앉아있어요.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모든 학자는 일곱 언덕은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절의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다들 이해합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뭘 의미해요? 로마 제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겠는데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멸망했죠. 왜 멸망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입니다.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에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실까요? 심판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면 드러나겠지만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비유한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멸망해버린 로마 제국만, 일곱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사고와 정신을 갖고 죄악을 이어가는 모든 나라들, 즉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로마 제국의 정신과 제도를 이어가는 나라들입니다. 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멸망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후에 불이 나서 복삭 가라앉을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진짜 그렇게 되나 하고 그 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실한데 피하죠. 몸이라도 살아보겠다 피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본문 4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이 들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벗어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암자에 가거나 수도원에 가서 살거나 딴 데 가서 살면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와 정신과 사조와 이런 걸 문들고 우리가 범하는 일들을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부모한테 자녀들이 얼마나 거칠게 대들고 반항합니다. 부모를 알기를 땅바닥에 붙은 껌조차 안 여기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저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왕이죠. 이 세상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기준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 장차 그들이 받을 재앙에 우리가 동참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